자, 오늘 나다 나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다 나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경우는 뭐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또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경주, 다름질하는 경주 다 잘 아시죠? 예를 들면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경주했단 말이겠죠.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경주한단 말이겠죠. 또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똑같습니다. 의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경주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참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경주자가 갖춰야 될 여러 필수 아이템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주자들이 먼저 갖춰야 될 것, 제일 먼저 뭡니까? 모든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무거우면요, 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우면요, 뛰다가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요, 우리 벗어버려야 될 무겁고 얽매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죄라는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셔서 그걸 믿는 사람들 다 뭡니까? 가볍고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직 죄를 벗지 못한 분들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지금 자신이 무거운 상태다, 자신이 짓눌린 상태다,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을 벗고 나니까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진 걸 알게 됩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였던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지를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바라기는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직접 받으셔가지고서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지셔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주자가 갖춰야 될 다른 아이템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주에 참여해 열심히 달렸는데 상급이 없다, 메달이 없다. 그럼 뭡니까? 그 경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경주자한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구원이라는 상급, 구원이라는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면류관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뭐 표대라든지 아니면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급, 이 면류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표대, 이 결승점, 상급, 구원 혹은 면류관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게 다 뭔가 하면 경주자가 경주할 때 시선을
지켜야 될 대상 내지 방향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장애물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 구원, 면류관, 상급, 거기에다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경주자들이 그 구원과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뛰는 것 당연하지만 동시에 종종 바라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함께 달려가고 있는 다른 경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이크도 왔다 공사가 이게 진행되다 있는지 참 이거 손이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손도 좀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이게 원고도 잘 안 넘어가고요. 이거 아주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주자들이요, 이제 뭐 제대로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줘보세요. 네. 경주자들이요, 뛰어갈 때 그 결승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유학 와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고요. 설교 말씀 들어봤자 다 그 말이고 전혀 와닿는 것도 없고 다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기쁨도 없고 찬양의 맛도 없고 그냥 아무렇고 타기 싫은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슬럼프를 제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들은 생각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좀 뭐하고 있는가? 내가 뒤처지고 있고 내가 도태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그때 번쩍 들었는데요, 가끔씩 여러분 옆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경주하고 있는 다른 경주자들을 종종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다가도 또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구원의 상급과 그 구원을 하러 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가끔 함께 달려가고 있는 다른 경주자들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다른 실족게 만드는 장애물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고 오직하고 묵묵하게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이템 하나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 혹은 인내. 이 절제와 인내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그 유혹, 이것을 이겨내는 것, 아니면 정해진 룰, 다시 말해 어떤 그 규칙과 규정과 레인 안에서 달려나가는 것,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 이걸 절제 내지 인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것도 절제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조절하는 것도 뭡니까? 절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 경주자의 절제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뭔가? 이 경주자의 절제를 가능케 만드는 게 뭔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3번 나오죠? 예, 3번 나오죠. 좀 이따 또 다시 1번 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상급과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절제하게 됩니다. 구원의 상급과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한국 남자 선수들이 목에 금메달 죽으라고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나라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지만, 많은 남자 선수들이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병역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 면제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유익을 생각하면, 그 유익을 생각하면 절제할 것은 절제하게 되고 없던 힘도 쥐어 짜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그 어마무시한 구원의 가치, 구원의 진가, 이거를 매 순간 기억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무게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독생자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안에서 구원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뭡니까? 나는 곧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겠죠. 내가 건진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동안 몰랐던 구원의 가치와 진가와 무게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목소리가 또 하수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또 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설 때요, 그때는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유, 정말 예수 믿길 잘했다. 이거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 모습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그때 구원의 진가와 가치와 무게감이 여러분 가운데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와 무게감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께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우직하고 묵직하게 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경주자의 절제를 또 가능케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가?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는요,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하며 경주하도록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설득시키십니다. 때로는 잘 감당하라고 순종의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동행자 내지 인도자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감당할 때요, 여러분 옆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뛰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만 취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 정리하면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들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냄을 통해서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또 구원이란 상급과 구원을 주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주 종종 함께 달려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또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가치와 무게를 자꾸 기억해내고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묵묵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믿음의 경주에는요 1등과 꼴등이 없습니다. 왜?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그냥 우직하게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벗지 않고 있는 죄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벗지 않고 있는 죄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조차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걸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 구원의 가치, 진가, 무게감을 자꾸 망각시키는 것이 뭔가, 그것도 또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선입관, 편견, 무지, 의심, 무관심, 이런 것들조차 또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급과 예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도 뭔지 찾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 두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못하게 만드는 것도 뭔가,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이후에 구체적인 순종과 적용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오늘 힘써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케 만드는 또 다른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버지란 말 들어보셨죠? 해버지란 말 혹시 아십니까? 해버지가 여러분 해외 축구의 아버지란 말이죠.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란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주 무명일 때, 그 당시 그 허정모 감독하고 또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이 선수의 어떤 그 이타적인 플레이, 또 성실한 플레이,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하고 국가대표로 발탁을 하죠. 그 이후 박지성 선수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네. 획을 끄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모든 경주자, 모든 스토리에는 그 경주자를 알아보는 경주자의 지도자의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예수께서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를 언급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요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시죠?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떠한 인재나 영웅이나 지도자, 심지어 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끌고 갑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본인에게 예수께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예수께서는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상합니다. 저 아세요라고 묻죠. 그렇게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 이런 말을. 그 소리를 듣자 나다나엘이 4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거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신적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묵상하고 있다, 말씀을 읽고 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뭔가 경건하고요, 뭔가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저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렇게 관용 어구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요, 바로 나다나엘의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간절함도 받고, 또 나다나엘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경건함도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보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늘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셨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겨지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요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 겸손한 성품을 이미 알고 계셨고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요, 나다나엘의 제자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오랜 시간 동안 눈여겨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고 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께 압도된 것이죠. 그 신적 능력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 압도됨을 통해서 결국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를,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의 12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돌로메 이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돌로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이지 바돌로메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나다나엘,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티끌 같은 그 가능성과 잠재성에 늘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끌어내셔서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감당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손보셨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가능성 말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자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도 끌어내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가능성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입하게 되면 어떤 말이 성립될까요? 만일에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신다. 교회 나오지만 예배 앉아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수 몰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 그 작은 티끌 같은 가능성과 잠재성을 오랜 시간 동안 눈여겨 보셔가지고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주목하고 계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해석과 이 믿음의 주파수에 맞추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요. 생각의 거점을 바로 여기에 두신 주파수에 맞추신 채 예배 드리시고 예배 후에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벌어지는 상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늘 저 밑에 두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입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티끌 같은 가능성을 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다나엘 같이 예수께 압도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을 봐오셨구나. 이걸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 해석과 이 믿음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을 맞추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경주 필수 아이템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주목하시고 그걸 그걸 끌어내시는 그 주님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예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 되고 그 말씀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크신 주님께 늘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크신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완벽한 순종은 꿈도 못 꾸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로 살아갈 잠재성을 끌어내시고 여러분의 수많은 허물들보다 건짐받을 만한 티끌 같은 가능성에 먼저 주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 여러분들을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를 쫓고 믿음의 경주를 우직하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